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돌아가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3월 한 달 저희들은 시그널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어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핵심을 알고 그 일을 하는 것과 알지 못하고 하는 것 사이에는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연애도, 공부도, 사업도 핵심을 알고 하면 결과가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핵심을 알지 못하고 그 일을 하면 노력 대비 가성비가 매우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핵심을 알고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간이 갈수록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신앙의 핵심을 모른 채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믿음은 늘 언제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의 핵심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신앙의 핵심을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운동 경기를 배울 때 기본기를 충실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응용 동작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이고 가장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알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의 핵심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 그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해야 이 물건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는 믿음이라는 값을 지불해야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앞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반응해야 진리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하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복음 앞에 지식과
합리적인 사고와 논리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죠.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바라볼 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저 사대 성인으로만 존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죄를 고백하고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며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죽음에서 건져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하고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공격하죠. 그 믿음의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거짓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이 믿음을 흔드는데, 이 믿음을 의심하는데 에너지를 쏟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서 사단의 이 공격과 유혹 앞에 무릎 꿇고 다시 믿음 없는 자로 돌아가는 경우를 참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잘 지켜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어떠한 공격과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킬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16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내려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을 대상을 이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너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받는 그러한 대상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고 허물이 많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복음이라는 엄청나게 큰 선물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앞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을 받을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만큼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의 죄악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의 잘못과 허물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자존감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경쟁에서 뒤처졌다고 해서 못난 사람이라고 내 자신을 자책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형벌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사랑하면 잘 싸웁니다. 사람이 쪼잔해집니다. 네가 많이 가졌느니 내가 많이 가졌느니를 가지고 다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섭섭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압도적인 사랑으로 덮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주 큰 사랑,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의 엄청난 압도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뭔가를 주고 싶어 합니다. 맛있는 곳에 가면 그 사람이 생각나서 함께 오고 싶습니다. 멋진 경치를 보면 그 사람과 다음에 꼭 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무언가를 주고 싶고 주고 또 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크기와 강도와 퀄리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잠깐 즐겁고 기쁜 선물은 아주 얕은 사랑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볼 때마다 기쁘고 볼 때마다 행복하고 볼 때마다 저 사람이 나를 큰 사랑으로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선물이야말로 깊고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 특별한 날 선물을 이렇게 할 때가 있었는데요. 아내하고 저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라든가 갖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사줬어요. 그때는 너무나도 기뻐하고 정말로 행복해하고 아빠 엄마 볼에다가 뽀뽀도 했는데 얼마 못 가더라고요. 반나절 가는 장난감도 있고요. 잘 갖고 노는 장난감 한 일주일 가는 장난감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론 갖고 싶은 걸 사줘야 되겠지만 정말로 의미가 있는 선물, 의미가 있는 것을 주자라고 아내와 저는 합의를 했습니다. 생일날 케이크도 쿠키도 의미가 있게 사랑을 담아서 포인트를 줘서 아주 잘 못하지만 의미 있게 만들어서 선물로 드리고, 액자도 한번 만들어 보고 지금까지 성장 앨범도 한번 만들어 봐서 의미가 있는 선물을 아직 아이가 어려서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엄마 아빠의 마음을 담아 의미 있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 선물이 얼마나 가치 있고 행복하고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라는 확신을 들게 하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저와 아내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물해 주셨다라는 것은요, 일시적으로 잠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행복해 하라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해지라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덧입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온전한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허락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영원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큰 선물을 받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큰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구제와 긍휼 사역을 잘 하라는 말씀이군요. 물론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큰 사랑, 복음이라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삶의 자리에서 말과 언어와 인격과 삶을 통하여 예수의 향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선물, 복음을 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선물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회를 개혁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악한 곳을 선한 곳으로, 음란한 곳을 거룩한 곳으로, 부정한 곳을 선한 곳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소망으로 바꾸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이 복음을 선물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은 영생이 허락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은 이 죽음이라는 권세 안에 갇혀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커다란 깊이 파인 웅덩이에서 우리는 절망했고 유한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주제는 죽음입니다. 가장 두려운 주제도 죽음입니다. 죽음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후에 죽음은 우리에게서 그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망의 권세를 다 내어 쫓으셨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의 구렁텅이 안에 갇혀 있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는 감옥에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아도 되었다.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업그레이드 되는 축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는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된 우리조차도 이 영원한 삶에 대한 보장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즐거움과 기쁨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우리는 영원한 노후가 보장된, 우리의 삶은 해피 엔딩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오늘과 미래를 내다볼 때 과거를 통하여 오늘을 바라보고 미래를 예측합니다. 여러분, 암울했던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오늘을 바라보고 내일을 예측하니까 비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냉소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미래가 밝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통하여 현재를 보고 과거를 본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영원한 세계를 보고 현재를 바라봅니다. 과거를 바라봅니다. 물론 과거에도 상처가 있었고 현재에도 가시밭길을 거닐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힘든 삶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확신하고 영원한 축복된 미래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현실을 바라보면 견딜 수 있습니다. 아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오늘을 바라보고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는 적금도 붓고 연금도 가입하고 건강보험도 열심히 붓습니다. 20년, 30년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노후, 보장된 노후에 대해서는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은 채, 아니, 그 영원한 노후에 대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유토피아의 저자인 토마스 모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 대한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길 원하는데요. 종교적인 신념, 믿음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을 받아야 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토마스 모어를 찾아와서, 여보, 이 꽃다운 나이에 당신이 왕에게 잘못했다라고 한 번 하면 될 텐데 왜 당신의 인생을 불구덩이 속으로 넣는 겁니까? 우리도 편하고 당신도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소? 왕에게 제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토마스 모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가 그렇게 해서 몇 년을 편하게 더 살 수 있을까? 20년, 30년? 우리가 20년, 30년 더 편하게 살자고 영원한 세계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현실 세계에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슬퍼하고 낙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의 인생은 해피 엔딩인 것입니다. 아니,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의 힘든 삶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연봉이 오를 때 기뻐하고,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기뻐하고, 고급 승용차를 구입했을 때 기뻐하고, 명품 옷과 가방을 샀을 때 기뻐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과 직장에 들어갔을 때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잠시 잠깐이고 그 다음부터는 열등감과 우울함으로 많은 시간을 보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더 큰 기쁨을 요구하죠. 마치 중독된 패턴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더 큰 갈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허하다고 세상의 기쁨을 즐기면 즐길수록 우리는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영원한 기쁨을 선물로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행복이 보장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땅의 것으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셨습니까? 만약 이 자리에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은 성도님이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이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복음은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었음을 알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며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나의 삶의 가장 중심에 모시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